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계획하다입니다. 욕심의 크기 혹은 미움의 크기에 비례해서 악을 도모하는 치밀함과 기간이 커지거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전쯤에 오션스 11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카지노의 금고를 터는 내용이었는데 그 금고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침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지 클루니의 지휘 아래 맷 데이먼, 브래드 피트 등 11명의 도둑들이 정말로 치밀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하나씩 실행을 해나가면서 결국 도둑질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크니 그 계획이 치밀하였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문장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을 내포하는 질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선을 도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도모해야 하지만 선도 도모해야 합니다. 도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쉬입니다. 악을 도모하다, 선을 도모하다 모두 하라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라쉬에는 계획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밭을 갈다 또한 히브리어 하라쉬입니다. 하라쉬는 계획하다, 도모하다와 더불어서 밭을 갈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모하는 것은 농사꾼이 밭을 가꾸는 것과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작물을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도모해야 합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이 학생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도, 직장인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도,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는 것도 모두 도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쩌면 악을 도모하는 것보다도 선을 도모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고통, 몹시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는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입술의 말이란 표현은 쉽게 말하면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입만 떠드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말만 떠드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도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재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재물들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잠깐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으로 잘 알려진 화가 밀레를 30년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쌍시에인데 그가 밀레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
자연을 사랑한 화가 밀레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밀레는 농부였고 9명의 자녀와 2 동생까지 총 13명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밀레는 그 무거운 짐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기 밭과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을 끔찍하게 사랑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농부를 주제로 그린 최초의 화가가 바로 밀레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레에게 땅에 붙어 사는 농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가족이었다. 농민은 우리 인간 활동과 노동과 수고의 가장 깊은 자취를 남긴다. 농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구체적인 힘으로 인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존재일 뿐이다. 화면에 보이는 밀레의 작품 일하러 가는 길을 보면 부부가 그들의 땅으로 일하기 위해서 종이 걷는 모습에서 밀레가 농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삶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밭을 가는 농부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악을 도모하여서 헛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여서 약속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 선을 도모하며 선을 얻기 위해서 밭을 기경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그 유익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선을 위해서 열심히 밭을 기경하는 그러한 농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